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위로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사처럼 섬김 그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을 사는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사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 아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지키지 못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를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고 저희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한 해 동안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둠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로 주님께 드릴 때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함께 시간 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해 첫 주지요. 다음 주면 새해입니다. 2021년 첫 주일에 2021년 예산과 2020년 올해 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 중단해왔던 수요 기도회 모임을 새해부터 2021년부터 오전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감염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만 수요일 오전 11시에 낮에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보통 우리가 12월 31일 자정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좀 일찍 모입니다. 11시 30분에 모입니다. 30분에 모여서 이 앞에 이 박스 기억하시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우리의 약속, 우리의 소원 기록을 해서 이 박스에 지금 봉함을 해놨었는데 이 박스를 개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송구영 신예배 11시 30분입니다. 시간 꼭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지를 다 받으셨죠? 2021년의 약속 소원 주보에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지난 새해처럼 내용을 자세하게 적으세요. 미리 기도하면서 적어 오세요. 교회 오셔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서 왼쪽에는 내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시고 오른쪽에 소원란에는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자세하게 하셔서 역시 이 박스에 같이 또 봉함을 해서 1년 동안 강단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지켜나갈 겁니다. 송구영 신예배 오실 때에 이 내용을 꼭 기록하셔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모입니다. 예산결산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나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한 해의 끝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콘택이라는 프로에 출연한 한 출연자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아내가 아이콘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갑자기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이 프로에 출연한 남자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분입니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글자 있는 그대로 읽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이 엉켜버리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공부를 못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머릿속에는 1 더하기 1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1 더하기 3은 얼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제를 못 푸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글자만 보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을 더듬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행에 가서 업무도 못 봅니다. 숫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데 엉뚱한 번지수를 써놔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땅을 파는데 쉽게 말해서 그래요. 10평짜리 땅을 판다고 10만 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 써줄 때는 100평짜리 땅을 10만 원에 받고 팔기로 계약서를 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더듬게 되고 술로 화를 삭히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되어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카세트에 녹음을 해서 녹음이 돼 있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또 남편에게 주고, 그걸 읽게 만들고 설명하게 만들고 표현하게 만들고 아주 어렵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이 남자분이 43입니다. 43세 나이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어렵게 난독증을 벗어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난독증을 극복하고 공부했던 그 방법대로 두 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둘이 다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인간극장 해가지고 인간승리인가요? 뭐 거기에 나왔어요. 방송에 출연한 거죠. 두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후에 본인도 중졸 학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검정고시를 보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올해 5월 달에 국회에서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할 때 올해의 부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컨택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신청해서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올해의 부부 대상을 받으신 이 부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하자. 이혼을 안 해주려면 1년간 안식년을 달라,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시고 있었는데 식당 운영도 남편이 다 맡고 나는 그냥 1년 동안 푹 쉬기만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전의 난독증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말을 막 더듬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올해의 부부 대상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자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이혼하자고 하느냐 묻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느라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고 싶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내 되시는 분이 비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고 지금도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비서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고 강연을 다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오로지 아내의 몫이에요. 처음에는 폐인이 되어가는 남편을 회복시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난독증을 벗어나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아내도 좀 챙기고 집안 살림도 좀 돌아보고 식당 일도 좀 같이 해주고 가정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연하고 공부하고 책을 쓰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면서 일을 자꾸만 벌리기만 하지 가정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모든 뒷바라지는 아내가 도맡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혼을 하든지 안식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든 생각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한 그 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했었어요.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몸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독증을 극복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두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서울대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식당 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도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 기뻤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한밤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운다고 해서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빵긋 웃어주는 그 미소를 보면 밤을 꼬박 새운다고 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의무와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이 많아지면은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원래 계약한 것보다 일이 많아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왜? 일이 힘드니까. 해야 할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일 때문에 지치게 되고 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해야 할 일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인생의 짐은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은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지만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낭만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저는 참 행복해요. 저쪽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무적으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니까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 신앙생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해야 할 일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좋아서 기뻐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갈까 봐 할 수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 웃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며 기뻐 웃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쉽게 표현하면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웠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던 초기에 이상한 집단들이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진원지처럼 오해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걸 제한을 하고 예배도 제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바이러스의 모든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 그냥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해 주겠지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다니까.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더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쉽고 평범한 방법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극복이 될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쉬운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들을 때까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이 티데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배치를 합니다. 당신은 이 산 높은 데 가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서 보고를 해라. 임무를 주고, 또 어떤 군인에게는 적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갈 테니까 여기에 매복을 했다가 도망가는 적을 처리를 해라. 여기에 미리 매복을 해서 이쪽 길로 만약에 적군이 온다면 그들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나누어 맡기는 것을 티데미라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부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임무를 맡겨서 배치를 하셨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화목하지 않고 있다, 지금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 따라 살면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화목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화목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욕심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이 불화, 화목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소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임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임무를 의무적으로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 화목하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 때도 있고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할 내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내 자녀들이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이 화목하는 임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맡은 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받을 만해서, 지켜주심을 받을 만하고 보호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지만 그만큼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상자에 지난 새해 첫날에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우리의 약속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며칠 후에 올해 마지막 날에 이 상자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될 겁니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다 하지 못한 것 내년에는 제대로 한 번 더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사업이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행이 잘 안 되는 듯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 회사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만나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어려운 시기 묵묵히 참고 견디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허쉬파피라고 하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허쉬파피라고 하는 회사가 그리 유명한 회사 상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품질은 참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매출이 늘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품질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신발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뉴욕의 맨해튼의 젊은이들이 이 신발을 갑자기 신기를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홍보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뉴욕에서 패션 쇼를 하면서 우연히 모델들에게 이 허쉬파피의 신발을 신게 한 겁니다.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허쉬파피가 만든 신발의 디자인이 자기가 하는 패션쇼에 어울리겠다 싶으니까 그 신발을 신게 했어요. 그걸 보고 맨하튼의 젊은이들이 허쉬파피 신발을 신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이들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샷을 찍는 그런 그 흐름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톰 행크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출연한 그런 영화인데,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톰 행크스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달리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때 신었던 신발이 허쉬파피예요. 그 이후로 매출이 수십 배가 늘었어요.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를 가진 신발 메이커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어요.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있던 사람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했던, 금강석보다 더 단단했던 그 완고한 심령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갈증을 느끼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냥 그냥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열심히, 억지로,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티핑 포인트를 앞당겨서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땀을 흘린 농부만이 거둘 수 있어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하덕규? 지금은 CCM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1980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하신 분이, 포크송 음악,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무대에서 통기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아주 유명해진 분입니다. 대중가요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고 성공은 했지만은 이분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술에 빠졌고 대마초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는 중에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에 참석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서 피를 흘리는, 나 때문에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 참석한 그 자리에서 곡을 썼는데 10분 만에 완성한 곡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예배에 참석해서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기 싫어하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심지어 모욕하고 욕을 하는, 조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던 그 누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나의 믿음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섬기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듣지 않아도 또 전했던 그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과 사회적 분위기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내가 맡은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열심을 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 남강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면 됩니다. 안 들어도 전하고 거부해도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어려운 중에도 잘 견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겨서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해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맡겨주신 귀한 직무들, 임무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책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즐겁게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바르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더 풍성한 열매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